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3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지와 질병과 가난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번영과 자유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죄악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함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나라와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과 탐심과 교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증오하고 분열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의 세상은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두려워 떨고 있사오니 오셔서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온 민족,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영육간 치유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과 봉사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예비된 말씀으로 충만히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심령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의 불편을 겪으며 전 세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보냈습니다. 이 시간도 미생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즐거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 강단 미화와 일천번제, 건축과 주일 예물로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령사업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에 안정과 회복과 감사가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또 영상을 따라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바이러스도 많이 잡혀졌습니다. 이제 주일이면은 몸된 주님의 제단에 나오셔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고 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공지사항 있는 대로 참조하시고 힘든 시간에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주일 1, 2, 3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발열 증상이나 감염 증상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당에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열 체크하시고 또 지정된 좌석에서 앉아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있는 대로 각 가정에서 적절한 시간에 주일 오후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간 금요일 날 새벽에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 각 부서별로 영상이 준비되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 낮 12시에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 정오 중보 기도회로 갖고 있습니다. 3분 동안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또 무엇보다 고통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예배 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환기도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데 근거합니다. 사람이 창조주의 형상을 담고 조성되었다는 것은 만물의 영장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동물에게도 이런 존귀를 부여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앙의 대상으로 섬길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도 끝간데 없는 거대한 우주도 다 사람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운명을 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아가며 점쳐주는 대로 운명 지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의 장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여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시 작곡한 프레드릭 마틴 목사는 독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가정이 됩니다.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생활이 어려워 다른 일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도시락 안에다가 바다가 먹물이요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리요 라고 하는 시를 넣어준 것에 감동을 받아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찬송시는 아랍어로 쓰여진 찬양시 하다무트입니다. 하다무트는 유대인의 명절인 칠칠절 때 십계명을 읽기 전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3절 부분이 하다무트의 원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 전체를 양피지로 삼고
땅 위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아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로 하여 온 인류가 필기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찬송은 빌리 그레엄 찬양단에서 킴 윅스가 불러서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킴 윅스는 한국 여성인데 6.25 전쟁 때 두 눈을 실명하고 미국으로 입양됩니다. 마침 돈독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입양되어져서 성장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죠.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 때 간증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은혜를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을 설명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그 사랑을 과도록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성도 여러분, 외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아십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에 절절히 느껴지십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는 알듯합니다. 아빠는 밤새 간호를 못해도 엄마의 존재는 그것을 해냅니다. 열이 펄펄 끓으니까 물수건으로 열을 잡느라고 밤새 그렇게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손수빚어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저는 어릴 때에 한 날 굉장히 몸에 열이 나고 아파서 낑낑대며 힘들어하면서 잠을 잘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병원이나 응급실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또 면 단위에 몇 개 없던 약국 중에 마침 제 고향 동네는 약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늦다 보니까 약국도 문을 닫았어요. 모친이 할 수 있는 일은 물수건을 이마에 얹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손을 얹고 해주시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되면 잠이 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게 되는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이를 향한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분명 천배 만배 더 큰 사랑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네요. 황송스럽게도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성도는 그 사랑 덩이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큰 흥미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새와 짐승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시지요. 아담아, 얘들을 보느냐? 얘들의 이름을 네가 한번 지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셔도 되는데 아담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이 다 동물들의 이름이 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 이름들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에게 요즘 말로 하면 전신 마취를 시키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하와라는 짝을 만들어 주십니다. 혼자보다 남녀 두 사람의 모습이 더 하나님 보실 때에 보기가 좋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태고적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대하십니다.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과학에서는 성경 스토리를 말하면은
괜히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사유의 세계를 속박한다고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이성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고 성경과 또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분석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미생물의 창궐 앞에서 매우 무력해진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그나마도 하나님을 다시금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생물보다도 존귀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커져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좀 크더니 이제는 부모에게 연락도 한 번 안 주고 무심하게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세상을 자기가 알아서 다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현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어떤 중년된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지금 평균 나이가 몇 세일까 찾아보니까 바로 84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이거 긴 것 아니네 하고 허망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1936년도에 평균 수명이 불과 43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4년이 지난 지금은 평균 연령이 84세입니다. 배나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남아프리카에 있는 에스와티니라는 나라, 전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죠. 이 나라의 평균 수명은요 32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84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 큰 불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남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죽음은 모르고 산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하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낫고 싶은데 치료제가 없고 자꾸 바이러스가 나오니 입원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퇴원도 하지 못하고 병원 침상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삶의 길고 짧음에 너무 치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는 장수하면서도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짧게 살다가는 바람에 만인이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딸기를 먹는 사람은 항상 그 맛이 좋아서 또 찾는 것처럼 사람은 행복이란 맛을 알았기에 그 행복의 맛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고 영접하여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며 행복한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항상 그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어떤 병으로 죽음이 가까워진 12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회당장 야이로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 하면은 신앙심을 인정받고 학식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존경받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어린 딸아이가 생명이 꺼져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의 사회적 체면도 거리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약들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지요. 귀신 들리고 눈먼 아이를 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데는 필사적입니다. 그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들은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지내지만요,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분주하게 전도하시고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데에 열심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좀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원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우리가 연락한다고 아무나 만나줍니까? 연락 오는 사람들 다 만나면 나라 일 못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주목을 끌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리고에 살던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주목을 받기 위해서. 혈루병든 여인은 수천 명의 군중들을 뚫고 기어코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 회당장도 그런 성의를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수소문해서 배를 타고 건너왔든지 도보로 달려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엎드리고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상황이 애절하겠습니까? 이건 과장도 음살도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았어 그 집에 직원들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맥이 탁 풀려버린 일이 됩니까? 절망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님이나 해도 사람이 숨이 붙어 있을 때는 그래도 살릴 수 있을지라도 이미 죽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회당장과 같은 슬픈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리고 마음 추스르기가 그때에 얼마나 난감하던가요? 죽음은 모든 희망을 삼켜버리는 마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내리십니다. 이 또한 무슨 말씀인지 회당장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도 들만합니다. 사람은 꼭 죽으란 법은 없는가 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그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회당장은 예수님을 모시고 도착해보니 이미 집에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울고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웁니다. 부모로서는 이런 일은 정말이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가 되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인데 그 일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더욱 놀랍고 그리고 애달픈 것입니다. 이렇듯 12살 아직 꽃도 피지 못한 소녀는 삶에서 죽음으로의 급격한 길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가 막힙니다. 아니 사람의 죽음을 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뭐 이런 심정입니다. 그 비웃더라라고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다들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주위의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들으시는지 아닌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잔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마다 눈동자가 휘둥그러졌습니다. 죽음이라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와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회당장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서 다시 생을 얻은 기쁨과 환희가 이 가정에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일찍이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들의 구성 원소인 땅을 경작하게 만드시지요. 저들에게 없던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최고 난제인 죽음을 요리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부활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는 그러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강하다 하면서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에 농락당합니다. 만약 우리의 가는 머리카락을 축구장처럼 크게 확대했다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축구장 중에서 10cm도 안 되는 작은 축구공만한 존재가 바이러스입니다. 이 지극히 미세한 것이 우리의 폐와 장기들을 망가뜨린다 하니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70만 명이 감염되어 생사의 고통 중에 있고 20만 명이 이미 호흡을 멈추었습니다. 인류적으로 위기가 닥친 것이지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합니다. 바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있나요? 문제 속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말입니다.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회당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해 볼 때에 아무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디 그렇던가요? 큰일 나면 당장 예배당에 와서 엎드거나 성경을 황급히 펼치고 또 목사를 찾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어디다가 정신없이 연락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어떻게 방법이 있겠냐고, 그런 수단 방법을 우리가 써오지 않았던가요?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하셨는데 닥친 위기에는 그 믿음이 무용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의외로 간단치가 않습니다. 회당장처럼 나도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지금의 일본을 보십시오. 마음으로는 한국산 코로나 이 진단 키트를 구매하고 싶은데 마음은 꿀떡인데 자존심 때문에, 여론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여부는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회당장처럼 겸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찾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까지 지구촌의 사람들이 구가하던 무절제하던 자유가 이제는 절제 있는 자유의 삶을 살면 좋겠어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스포츠다, 게임이다, 여행이다, 주말 모임이다, 좌우 이데올로기다, N번 방이다 등등 우리는 광분하고 치우쳐 가버린 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본대자리로 돌아오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코로나도 무섭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위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 일로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던 나의 믿음이 어느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정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은 주님 앞에서의 불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당장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생명조차도 잠을 깨우듯 일으키시는 분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잠자는구나, 잠자는 자 깨우듯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오직 한 번인 줄 알고 남은 생에도 뜻깊고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의 딸을 살리셔서 생명의 주이심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가녀린 소녀의 생명이나 크고 산 같은 덩치를 가진 사람의 생명도 다 주님의 손길에 달려 있사오니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행정 담당자와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인류가 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주간의 삶 위에와 한반도 귀한 당신의 민족과 온 지구촌에서 지금도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